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네, 이렇게 갑자기 온도차가 심한 이런 날씨에 더더욱 몸을 잘 보호하시고 좋은 음식들 많이 드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reflect within,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그 중심이 예수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코이노니아 기간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고 있을 때, 오늘 그 5번째 시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성공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특정 인생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매일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살아가곤 하죠. 현대 사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부여하는 또 목적으로 세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성공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공이라는 이 사다리를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는 당연 공부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은 내가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대학에 도달했을 때 인생은 성공이라고 보장합니다. 대학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직장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나은,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에 도달하는 직장을 내가 붙들었을 때 비로소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직장을 가졌으므로 나는 성공한 삶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나에 걸맞게 또 부를 누려야 된다는 그 강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는 아파트 몇 평은 내가 소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렇게 나의 인생에 재테크를 시작하여서 그 재테크가 성공하는 것을 또 인생은 성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거기에 도달했으면 나는 끝났나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자녀로서 리셋이 됩니다. 그리고 쳇바퀴처럼 이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성공이라는 단어 하에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드신 책에서 보면은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134쪽에 우리 기록이 되는 것을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로 그러면 됩니다. 134쪽에 보면은 데이비드 브룩스의 책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데이비드 브룩스의 책 보보스는 파라다이스에 산다에 보면은 유년기의 전문화라는 개념이 나온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학교가 동맹해서 만능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 숨막히는 경쟁을 유발한다. 브룩스는 이를 가리켜 거대한 유기적 조직, 막강한 성취의 기계라 했다. 가정도 이제 더는 크리스토퍼 레시가 말했던 무정한 세상 속의 안식처나 살벌하게 물어뜯는 여타 생활 영역에 평행추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정은 성공에 대한 욕구를 최초로 배양하는 온실이 되었다. 얼마 전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제 대치동에서는 4세 도시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는 나를 점점 더 낮춰서 이 성공이라는 욕구와 갈망을 위해서 밀어넣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은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곳이야말로 욕망과 성공을 배양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라는 것이죠. 왜 현대 사회는 이렇게 성공에 대해서 목말라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공이라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자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팀 켈러 목사님이 페이지 129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개인적 성공과 성취는 여느 우상보다 더 우리에게 자신이 신이라는 느낌을 준다. 내 안전과 가치는 나 자신의 지혜와 힘과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를 가장 잘해내면 이는 당신 같은 이가 아무도 없다는 뜻이다. 성공의 정상에 오르면
당신이 최고다.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우상보다 우리에게 자신이 신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어느 분야에서 내가 성공을 했다는 것은 그 성공으로 인해서 나의 밑에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권력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성공을 했다는 것은 성공에 따른 부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과 내 방향을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자유도 함께 딸려온다는 것이 성공이 주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 아십니까? 태초에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창세기 3장 4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 인생을, 너희 삶을 스스로 평가해서 살아갈 수 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 없는 삶을 너희들은 살아갈 수가 있다.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뱀이, 사탄이 옛날부터 오늘까지 동일하게 하는 유혹이자 거짓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성공의 사다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사세고시를 시작을 해서 내가 대학 가는 순간까지, 아니면 대학 졸업까지 아등바등하게 살아가서 그 도달한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상위 1%가 겨우 도달하는 곳이 성공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상위 1%가 다시 모여서 그 사다리 경제를 또 해서 도착하는 것이 좋은 직장이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또 상위 1%가 결국 좋은 직장이나 좋은 스타트업을 통해서 성공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0.01%의 사람이 결국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에 도달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실패를 맛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30대, 40대, 50대까지 나는 계속 성공의 대로를 달리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걸리는지 아십니까? 난이 건강에서 걸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공도, 어떠한 우리의 achievement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을 아등바등하게 내가 다 가지고 내가 다 내 것이라고 하고 싶어도 결국에는 건강상 문제로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이죠. 유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성공을 더 많이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일수록 그 실패의 좌절과 그 쓴맛이 더 힘들게 다가옵니다. 같은 129쪽, 130쪽 넘어가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공을 우상으로 삼았다는 한 가지 징후는 성공이 가져다주는 거짓된 안전감이다. 가난한 이들과 소외층은 고생을 그러려니 하며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냉혹하고 더덥다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역경에 훨씬 더 충격을 받고 아연실색한다. 내가 목사로서 자주 듣는 말인데, 상류층 사람은 비극이 닥치면 삶이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한다. 목회를 오래 했어도 노동자 계급과 빈민층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거짓된 안정감은 자기 성취를 신격화해 그것이 삶의 역경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바라는 데서 비롯된다.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성공의 맛을 조금이나 본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의 성공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가장 높은 벽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사회에 문제가 있어서 내 성공에 지금 피해가 왔을 뿐이야. 이렇게 자기를 속여버리는 것이죠. 왜? 그것이 자기에게 줬던 안정감과 그 신격화된 힘과 권력과 능력에 취해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인물들이 있을까요? 당연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성공 회로에 달렸던, 그리고 가장 성공했던 한 사람을 그려주는데, 그게 바로 열왕기에 나오는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은 누구인가? 나만 장군은 당시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도달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국가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밀리터리 국가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도달한 사람은 결국에는 그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도달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노력과 성취가 돋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국가, 당시 강국이었던 나라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나아만 장군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주어집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오늘날 문둥병인데 피부가 썩어 문드러져서 떨어지는, 몸이 그냥 없어지는 것을, 그냥 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이 또한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의 삶도 문둥병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릅니다. 나의 성공을 달려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나는 이 정도 누렸구나 하는데 나는 지금 죽어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문둥병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나의 삶이 하나씩 부서져 내려가도 나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때 우리 삶은 나만 장군과 동일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나의 일부가 죽어 없어지고 나의 삶이 부스러져도 나는 성공이라는 것에 악착같이 목을 매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한지 아십니까? 나의 교만함 가운데, 나의 그 높은 자리에 세우던 나의 모습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힘겹게 살아가는 그 겸손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낮추십니다. 나아만 장군이 등장함과 동시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어린 여종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쩔 수 없이 자기 인생이 망한 가장 낮은 자리에 도달한 이 어린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의 방법, 즉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열왕기하 5장 2에 3절을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당시 아람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은 적대 왕국이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갈취를 했던 나라였고, 그러니 하찮이 여긴 나라인 것이죠. 하찮이 여긴 나라의 그 여종이 자기의 수치를 알았다. 이것은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룬 나만 장군이 모두에게 자기의 수치를 알리기 기뻐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꽁꽁 숨기고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아무도 안 알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여종이 알게 된 것이죠. 교만에 사로잡혀 있던 나아만 장군이었다면 여종을 아무도 몰래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수치를 드러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던 순간,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지금 내 영혼이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하나 부스러지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보내신지 아십니까? 내가 가장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을 보내어서 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아만 장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여종을 통해서죠. 여종뿐만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나아만 장군이 그 방법을 들어서 한 번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당시 있었던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무엇을 동원하느냐? 권력을 동원합니다. 첫 번째, 자기의 왕한테 다가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제가 찾아갈 것임을 알려주세요. 왕에게 자신있게 이해가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큰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그동안 자기가 가져왔던 금은보화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집에 갑니다.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자기가 몸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나의 집에 방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언론의 뉴스에 다 보도가 됩니다.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에 내한을 한다. 그래서 그 내한을 하기 위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나의 누구누구를 찾아간다. 저였으면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 앞까지 찾아온 나아만 장군,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가지고 온 나아만 장군은 문 앞에 두고 운전박대를 합니다. 나가지도 않아요. 얼굴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종을 시켜서 나가서 표현합니다. 종이 나가서 문을 열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하는데, 저희 선지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 옆에 있는 요단강 보시죠? 우리나라로 치면 한강입니다. 거기 가서 7번 물을 담궜다 나오시면 된답니다. 안녕히 가세요. 문 닫습니다. 나아만 장군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 수준입니다. 모든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자기 손가락 한 짓에 다 엎드리고 벌벌 떠는데, 이봐라. 이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 자기 한마디면은 휩쓸어 없앨 수 있는 이스라엘 땅에 별 볼 일 없는 이 선지자가 자기를 무시해? 이 말씀이 열왕기 5장 11에서 12절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나하만 장군이 납시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엘리사 선지가 나와서 네이 하면서 모든 멋진 모션들을 하면서 그 앞에서 그냥 스르르 치유되는 상상을 했던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2절 보니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어마어마하게 분노했습니다. 지금 본인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장소가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의 약점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장소인 것입니다. 요단강에 옷을 벗는 순간 모두가 쳐다봅니다. 나아만 장군 문둥병자였구나. 그 소문을 나는 것조차도 두려웠고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면하십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우상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거래합니다. 주님, 제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갈 테니까 제 사업 번창케 해주세요. 주님, 제가 11조를 열심히 드릴 테니까 주님, 제 인생에서 지금 제가 목표하는 이것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이것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제 이 자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그게 먹힙니까? 전혀 안 먹힙니다. 엘리사 선지자처럼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며 드리면 우리도 주님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하찮은 방법을 허락하십니다. 누구나도 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저 주님 믿었어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저 주님 믿었어요. 제 인생은 똑같은데 왜 주님만 믿어야 돼? 노력은 그냥 사라집니까? 열심히 살아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묵묵부답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라는 우상을 세우고 다가가면은 우리도 나아만 장군과 같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방법 다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자체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면 저는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 멋진 무엇을 누리라 했으면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7번 했다니요. 이 하찮은 것을 저한테 시키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아만에게 무엇을 허락하는 것입니까? 나아만과 함께 갔던 또 다른 종의 입술로 그의 마음을 또 흔들어 놓습니다. 그 종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나아만 장군이요, 만일 엘리사 선지자가 큰 것을 이루려면 나가서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요단강에서 7번 들어나갔다는 거, 그게 무엇이 되시라고 그것을 마다하십니까? 그래도 나아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히 나에게 칼을 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나는 살고 싶다 했던 거예요. 살고 싶다의 그 부르짖음이 자기의 교만과 그 우상, 성공보다는 더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살고 싶다의 부르짖음 가운데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 그 구원의 목소리를 붙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분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참 익숙한 분이실 겁니다. 김미경 강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전에는 본인도 성공에 대한 갈망과 욕심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모든 것을 이뤘다고 자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실패하고 모든 것이 깨지고 모든 것이 없던 걸로 되어버리니까 죽을 만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의 언니가 목사님이랍니다. 목사님에게, 자기 언니에게 전화 통화를 해야 될 것만 같은데 못하겠다네요. 그동안 얼마나 욕을 했는데. 자기가 우선 살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언니 나 죽겠어요. 한 걸음에 달려서 언니가 손을 넣고 안수기로 하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대요. 평생 안수하는 것 꼴배기가 싫었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강사님 참 맛깔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고백을 하고 합니다. 주님, 저 살고 싶습니다. 그 고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지네가 주님의 자녀군요 고백이 나왔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평생 나는 성공이 나를 살려줄 것 같았는데 아니었다. 이게 그분의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도 어떻습니까? 평생 자기의 성공이 자기를 살릴 것만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본인 인생은 문둥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 나의 성공 다 내려놓겠습니다. 왜? 나는 살고 싶으니까. 그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것이라면 그것을 붙들겠습니다. 고백하고 나갔더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나아만 장군의 마음은 열왕기하 5장 17절을 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찮게 여긴 이스라엘, 하찮게 여긴 이스라엘 땅의 흙, 그것을 잔뜩 실어서 그 위에서만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이것입니다. 어느 순간 자기가 여겼던 실패와 같은 존재가 자기에 대한 가장 큰 성공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이라는 우상은 나만을 믿는 우상입니다. 내가 잘났다라는 우상입니다.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언제 처참히 깨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풍파를 허락합니다. 그것이 4세 고시를 실패한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대학을 못 들어간 청년일 수도 있고요. 내가 직장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아픔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직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픔이자 힘듦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도달하고 그것을 맞닥뜨렸을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저 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갈 수 있었던 이 성공의 대로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을 보세요. 모두가 다 실패입니다. 실패투성인 제 인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벌써 이루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무엇의 상징인 줄 아십니까? 죽음의 상징이자 수치의 상징이자 실패의 상징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못 박히면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박혀있는 상황 가운데 계속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동안 그 위에서 죽어가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이만큼 실패했구나 라는 것을 느껴가며 죽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십자가의 상징이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뀝니다. 죽음에서 구원의 상징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저 죽겠습니다 도와주셔서 하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실패가 주님과 더불어 성공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나만 장군이 처음 이야기했던 이 여종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여종은 인생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제 더 이상 자기 인생에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묘화를 붙들었더니 이 여종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의 수치는 수치입니다. 나만처럼 나의 문둥병은 문둥병으로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나만이 낳자마자 낳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치유의 이야기, 자기의 전체 스토리, 나는 문둥병자였으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야기가 영원토록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신 분이고 지금도 변화된 우리의 인생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벌써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벌써 무엇을 시작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죽음에서 구원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그 일이 우리 안에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인생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의 대로를 우리는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악착같이 따라가면서 이것을 누려야지만 나는 행복하고 이것을 얻어야지만 나는 행복하고 이 자리에 최고에 도달해야지만 나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그 성공 가운데 나의 가장 낮은 부분도 주님은 가장 빛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 찬양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것이죠. 나는 성공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성공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찮게 여기는 방법, 내가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말씀,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님 저도 살고 싶습니다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나의 성공을 갈망하겠던 그 모든 것이 무너져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성공한 삶으로 변화되는 줄